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현설이라고 불리었던 이단 사상이었어요.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 연극이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거의 법정에 증거 제출하듯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비단 이단을 반박하려는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도 확실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되었는지 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31절과 3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하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에서 다리를 꺾는다는 건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숨을 쉬려면 다리로 이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데 다리가 꺾이게 되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이제 질식사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확인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 로마 군인들이 행했던 사망 확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창으로 이렇게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죽은 걸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확인하는 데는 프로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여서 죽음을 확인했다는 증거,
이거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로들이 이런 확인 절차까지 다 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요한은 35절에서 이 증거의 확실함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요한이 이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는 건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과 이 완전한 죽음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게 만들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이 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가연설의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한 것 외에 말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토록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건가? 여러분, 이유가 바로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대속의 원리 때문입니다. 대속의 원리가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들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의 죽음이 실제가 아니면 여러분 죄사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물에게로 전가되어 옮겨가게 되어서 이 죄를 짊어진 제물이 이 죄를 지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 용서도 확실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제물로서 실제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실제로 씻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도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용서를 의심하지도 마시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용서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등장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어떻게 이야기하면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로마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나서는 건 나도 그 무리에 속한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도 은밀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여기서 우린 근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00근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지금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한 33kg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장례에 3에서 4kg 정도의 향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는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당시 왕의 장례나 사용하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무엇이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들의 이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9장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추론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실제, 그분의 실제적인 이 죽음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은 것이죠. 더 이상은 이 신앙을 예수를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한 것이 아니겠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이라면 나의 용서도 확실하다. 그리고 용서가 확실하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이 확신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피와 물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확실히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죄책감에 웅크려 살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자로서 담대히 변화된 삶의 자리로 빛의 자녀로 발걸음을 옮기며 사시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의심할 수 없는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대가를 치렀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더 이상 죄책감과 의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빛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은밀한 믿음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 드러내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용기 허락하시고 담력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